케냐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을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와 어린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 소년은 다른 거지 애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지요. 매일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가 신호를 받고 있거나 혹은 잠시 정차하는 틈을 타서 차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존 다우는 여느 때처럼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지 소년들을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도둑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서 소년은 그날도 차 안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 차에는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녀의 모습에 멈칫 놀랐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걸 끼고 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단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그러자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소년과 대화를 하고 있던 여자는 그레디스 카만데인데 이 여성이 남편의 심한 구타로 피해를 다쳤던 모양입니다. 소년은 이 순간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자에게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서 아주머니에게 기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지금껏 구걸해서 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둔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전 재산인 돈을 몽땅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서 사진과 사연이 SNS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갔고 이 여자의 수술비가 무려 8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960억 원이 훨씬 넘게 모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여자는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았고 건강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이 여자는 곧바로 이 소년을 찾았지요. 찾으려고 애를 써서 소년을 찾아보는데 그런데 소년은 그동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지게 되었고 니시라는 아주 마음씨고 온 어느 부유한 부인이 이 소년을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소년처럼
진정으로 물질이 아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주머니를 채워주십니다. 재물이 부자인 사람은 근심이 한 짐이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행복이 한 짐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도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귀를 기울여 진리를 배워 익히고 사도의 권면을 가슴에 새겨서 존 다우 이 소년처럼 선하고 착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 중에 본문 9절은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한 대목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곧 다가오리라던 주님의 추수 때가 다소 지연됨으로써 임박한 종말을 눈앞에 두어서 내심으로 긴장이라도 할 듯한데, 그런데 간사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 지연으로 인해서 스스로 신앙심이 피곤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리고 해이해질 것이 우려되고 설마 넘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할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의롭고 참되게 살다가 낙심하는 형제나 자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세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신앙이 태만해진다면 이거는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요.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다가 신앙이 태만해지기도 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다가 실족한 사례도 발생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익히 알기 때문에 거둘 때가 오고 있나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도의 축원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담대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도 또다시 반복 교육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헬라어 원문으로도 거의 흡사합니다. 선행하는 일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 이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절로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뜻은 앞에 지시한 사항들을 결론적으로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극히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하지요. 잊을만 하면 다시 깨우치고, 잊을만 하면 또다시 강조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씀은 기회만 주어지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예민하고 민첩하게 바로 행동을 개시해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바로 결행해야지, 지체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다 보면 실천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소멸되고 많은 경우가 허다해집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는 또한 한 인생의 생애 가운데 한정되어 있는 기회의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그 복을 받을 기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신령한 교훈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의 착한 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착한 일의 헬라어 아가도는 9절의 선 이 칼론에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칼론이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다면 아가도는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이 비록 단수로 쓰여지긴 했어도 모든 선한 일을 하나로 묶어내는 복수적인 성격, 선의 이 종합 선물 세트, 또 선의 집합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당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착한 일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베푸는 자비와 동정심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좋은 것, 9절 말씀의 선, 그리고 10절 말씀의 착한 일,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로 이해를 하시고, 또 말씀의 뜻 역시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대체로 자비나 동정심이나 나눔이나 베품이나 사랑의 실천이나 선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다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더욱이라는 이 원뜻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특히나 등의 최상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good, better, best 이 가운데 베스트의 최상급으로 해당하면 여러분이 틀리지 않게 생활에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동료 신자들에게,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잘해주라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좋으며 우리가 듣기에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한편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주의 종의 시각이 성도들을 하나의 대가족 단위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성도들은
이웃보다도 더 긴밀한 형제, 이 아델포스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여하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되고, 인간으로 생긴 사람은 이웃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불신자이든지 타 종교인이든지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선하게 착한 마음으로 선대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대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특별히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나 그리고 그 가정들에게는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베풀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절대로 미움이나 싸움은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은혜롭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사적인 숙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